네, 안녕하십니까. 정용선 목사입니다. 요즘에 대림절입니다. 지난주가 첫 번째 대림절이었었고, 앞으로 3번 더 해야 됩니다. 대림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교회력의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처치 캘린더가 있어요. 1년 동안 이렇게 쭉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그 말은 곧 기독교 신앙에서 이 대림절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대림절 설교를 하는 교회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거를 들어보지도 못한 신자들도 제법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두 마디 이렇게 대림절이다 말은 하지만 그것은 그냥 말로 끝나지 대림절에 어떤 교회가 그 대림절에 집중하는 거는 좀 드물죠.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교회 이력을 등한히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도 다 있어요. 교회력 이거보다도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거는 신자들에겐 대림절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교회력보다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 당장 그게 급한데 무슨 절기를 찾냐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 일리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된 것도 어떤 교회 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주로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교회는 이 대륙 말하자면 그러니까 유럽, 어떤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나라의 어떤 신학이나 교회 형태 이런 것보다는 좀 청교도나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나가고요. 출애굽 공동체라서 그런지 하여튼 그 신앙의 해방을 위해서 건너온 사람들에게는 좀 급한 거죠. 빨리 이제 예수 믿게 해서 회개시키고 뭐 그렇게 하는 것에 어떤 교회가 전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은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 없다기보다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설교가 이런 거하고 다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교회력이 대림절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어떻게 쭉 돌아가지는지 아시죠? 여기 교회에서 전업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있기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회력 시작은 대림절이고요. 그 4주간 지킨 다음에 성탄절이 이어집니다. 그럼 당연하죠. 성탄절도 성탄절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탄절 후 첫째, 둘째 요 정도 나갑니다. 이 달력에 따라서 성탄절 후 한 주 이렇게 될 때도 그 두 번째 주일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주현절입니다. 에피파니라고 하죠. 신현연, 주현연 이렇게 합니다. 예수의 세례라든지 뭐 이런 거 등등을 기념한다 해서 성탄절 다음에 따라오는 겁니다. 주현절 다음에 뭐죠? 사순절이 오죠. 사순절 다음에 부활절이 오고 부활절 다음에 성령강림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쭉 한 바퀴 돕니다. 이게 세계교회가 다 지키는 교회력입니다. 요즘 이런 교회력도 한국에 맞아서 좀 해보자는 일종의 토착화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성령강림절을 좀 반으로 나눴어요. 성령강림절이 제일 깁니다.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성령강림절 이렇게 하고 후반절은 창조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자, 그 다음에 성령, 창조는 성부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교회력도 우리나라에서 좀 새롭게
만들어 가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성령 강림절이 마지막이 굉장히 길어요. 6개월까지 계속됩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런 교회 절기를, 교회 절기 아니라 교회력이죠. 이걸 등한히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키는 절기가 좀 따로 있어요.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성탄절, 누구나 다 지켜줘. 성탄절. 대림절은 안 지켜도 성탄절은 지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예, 부활절. 예, 어느 교회 다니죠? 부활절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크게 지키는 게 또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그 사이에 맥주감사를 지키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추수감사라든지 맥주감사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이제 직접 어울리진 않지만 하여튼 두루 간접적으로 생각을 해서 교회에서 지키긴 합니다. 이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이 절기의 특징, 공동점이 뭔지를 아실 겁니다.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헌금. 헌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합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차라리 이렇게 대림절도 첫 주일날 대림절 헌금, 감사금, 두 번째 주일 대림절, 두 번째 감사금 이런 걸 제도화시키면 신자들도 거기에 참여하고 교회도 헌금도 늘어나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으라고 드린 말씀인데 별로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헌금하고의 절기가 이렇게 깊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같은 거, 맥주감사절, 이거 우리들에게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보통 때는 헌금을 못해요. 추수를 한 다음에 그걸 10분의 1을 한다든지 얼마를 해갖고 레위 자손들 먹여 살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평소에 헌금을 하는데 절기 때 또 못지않은 헌금을 한다고 하는 것은 헌금을 위해서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이라고 한다면, 막 외국에는 그렇게 절기 경험하지 않을 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독일에만 잠시 있어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헌금도 이렇게 중복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로요. 근데 한국 신자들은 헌금을 하면서 또 만족해요, 스스로. 또 교회는 또 그걸 받아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좋아하고요. 이게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11조 이런 게 나왔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유대 전통에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종의, 경제의 재분배예요. 헌금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소유받지 못한 한 족속, 그러니까 가난하죠,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내서 그걸 나눠서 같이 가는다. 이게 경제정의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런 원래 본래 의미, 그런 것들 다 빠지고 헌금하면 복 받는다든지 심지어는 11조를 하게 되면 창고가 넘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편으로는 공갈을 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혹을 하고 이런 식으로 헌금의 의미가 저 바닥으로 내가 보기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이라고 한다면 잘 살려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그런 거를 다 어떻게 우리가 허물어 내리겠습니까? 할 때 하더라도 뭘 알고 해야죠. 그 얘기죠. 대림절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손들어 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여기 목사님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지난 대림절 첫 주일에 대림절 설교를 했는가 한번 확인하고 싶긴 해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이렇게 렉셔너리라고 해서 다 주어집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매일매일도 나오고 주일에 걸쳐서 나오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설교가 어떤 편식을 하지 말자. 예수 믿게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조금 신앙이 떨어지는 듯한 신자들의 모습이 보이면 뭐 첫사랑을 회복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아주 낮은 단계에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겁니다. 원초적 신앙의 핵심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렇게 성장시키지 못하는 설교 구성, 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력에 따른 렉셔너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설교를 하면 됩니다. 대림절 첫 주일에 주어진 설교 본문이 있어요. 여기 우리 교우들이 오셨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교회 설교 뭐가 문제냐 이런 제목인데요. 대림절로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대림절과 한국교회 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따로 제가 강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건 신학도 그렇고 영성도 그렇고 한 무더기예요. 전체가 다 어떤 세계입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통로로 들어가서 보는 애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대림절 설교를 왜 안 하냐? 그리고 대림절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냐?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강의하려고 이제 집에서 좀 요약을 해서 왔습니다. 여기 답이 있긴 있는데 차를 몰고 오면서 조금 더 생각을 했습니다. 귀한 시간에 오셨는데 다들 바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성호 선생님 우리 교회에서 한번 우리 교회 예배 때 오셔서 뵀습니다. 여러 바쁘신데 이런 활동도 하시고 강사를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부들 바쁘시고 이렇게 하신데 제가 쓸데없는 얘기 뭐 어떻게 감동 준다 이런 거보다도 정말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게 그래도 그게 최선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강의 요약이 있긴 있는데 이건 조금 제가 더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시간 안에서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거기에 강당 이 뭐라고 내가 한마디로 끊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를 딱 이렇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목사들이, 나를 포함해서 목사들이 다 똑같습니다. 님자 빼도 되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 모르냐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인용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런 이 창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빅뱅이 뭔지, 우리가 태양에 있는 이 은하계가 1000억 개 별이 있고 이러한 은하가 또 우주에 1000억 개 이상이 있다고 하는 그런 감을 잡고 있는지, 그거 태초에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지금 보존의 방식으로 창조되고 있고 창조가 유지되고 있고 완성된다 어떤 때,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서 창조 설교를 하는가? 물리학에 대한, 생물학에 대한 전혀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어떻게 창조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말은 합니다. 교회 안에 용어가 있으니까. 예수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부활했다, 하나님의 나라, 정말 얼마나 그 아이템이 많습니까? 할 이야기들, 용어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합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들이. 칭의다, 뭐 여러 가지 칼뱅식으로 얘기하면 정가된 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뭐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 제외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신자들도 설교는 어른이 저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물리학 교수고 생물학 교수고 의사고 법학 전공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교회 안에 와서는 다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이 세상의 현실성, 리얼리티, 그거하고 기독교 교리가 어긋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고민한다고 하더라도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그러라니 하고 교회 생활 재미로 이렇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약간 높아심으로 그런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대림절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대림절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드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드벤투스라고도 얘기하고 강림, 온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옵니까? 어렴풋하게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재림한다 얘기합니다. 예수 재림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를 평생 교회단에서도 말이죠. 그거 얘기해봐라 하면은 거의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사회에서는 지식인이고 하더라도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 그런 거는 설명할 필요 없어. 믿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궁금하고 정말 이상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왕따 당하는 거죠. 예수가 오신다고 한다면 지금 어딘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딘가로부터 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저기로부터 뭐 이러한 사도신경에 나와 있던가요? 그렇죠? 지금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다가 어디로 온다는 겁니까? 구름 타고 손오공처럼 여기 오신다는 겁니까? 지금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사도신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우편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올라가면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흑암물질만 있죠. 빅뱅 때에 있었던 흑암물질만 가득 차 있지 아무것도 없어. 도대체 예수가 좀 어디 있다가 오신다는 얘기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우리 일반 신자들은 질문해 보시는지요. 그리고 설교자들은 그걸 진지하게 정말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그걸 책임 있게 신자들에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대림절, 이게 완전히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어떻게 자기가 뭐 천착이라고 할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음성을 높이지 말고 조곤조곤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약간 흥분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할 말도 못하게 되거든요. 네,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좀 소리 좀 쳐. 아무리 소리 쳐도 별로 소리 크게 안 들린다. 편안하게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기독교 영성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제가 붙들고 신학 훈련을 받고 신학교 다닐 때요. 그리고 목회 현장, 임상이죠 말이에요. 임상에 와서 철저하게 현실에서 그를 붙들어야 되는데 한국의 목사들은 그러한 여건이 사실 안 돼 있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대안으로서요. 목사는 일단 교회를 키워야 된다는 게 너무 압박감이 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회로부터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틈이 없어요. 공부할 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엉덩이 이렇게 딱 의자에 앉혀놓고 마음을 이제 주면서 공부를 하기가 한국 교회에서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장로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나가서 전도하는 거를 더 좋아하겠죠.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얘기한다. 떠든다. 헛소리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심 있는 목사들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자책감을 갖습니다. 이건 내가 정말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마저 솔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뻥튀기하고 자기가 하는 말을 아멘으로 받으니까 이게 뭐 되는가 보다 그래서
착각하고 있죠. 어릿광대처럼 살고 있습니다. 한국계 목사님들이. 나중에 질문하실 때 질문이라기보다도 여러분의 저의 특강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다른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경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교회도 설교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하고 미국이나 우리나 미국 아까 청교도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제 개인주의예요. 개인을 회심시켜서 어떻게 예수 믿게 하는 걸 너무 거기에 그러니까 부응해야 하는 거죠. 제가 학부 신학교 서울신학대 학부를 다녔는데 그때 한창 유행했던 집회가 대형 집회였습니다. 요즘 좀 잘 안 해요. 여의도 광장인데요. 여의도 광장 지금 여의도 광장 아니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하여튼 거기 그러니까 어딥니까?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그 광장 넓은 데에 있었거든요. 빌리그레암 목사가 와서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전도 집회. 그분도 같은 유의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 믿는 거 결단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필요하죠. 그런 식입니다. 미국 교회는 늘 부흥의 시기예요. 전도하고 이렇게 회심시키고 하는 것들 말이죠. 그런 게 필요하긴 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매몰돼 버리니까 문제죠. 예배도 우리나라 예배는 그런 식입니다. 그 정식 예배가 아니라 주일 공동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이건 전도 집회입니다. 하여튼 미국에도 이제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설교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몇 권 좀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얄팍한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 너무 좀 선정적이에요, 제목이. 홍송사에서 나온 겁니다. 아주 가볍게 만든 책이에요. 여기 저보고 여기도 추천사 좀 써달라고 그래서 요 뒤에 몇 사람 이름으로 추천하는 거 제가 썼습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 시골에 살면서 설교 비평을 10여 년 전에 한 4, 5년 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설교도 잘 못하고 하는데 하여튼 설교 문제에 대한 그런 책이 나올 때마다 저한테 추천사나 이렇게 저렇게 해설글을 많이 부탁을 받습니다. 이 책도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 이거를 쓴 사람은 대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를 얘기할 거예요. 개혁교회. 여기에 70% 정도의 설교자들은 설교가 뛰어나냐 아니냐는 둘째치고 최소한 논리적인 설교를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사람의 말입니다. 핸드폰, 스마트폰이나 하여튼 그 짧은 글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짧은 글. 그 세대가 설교를 하려고 하니 설교라고 하면 최소한도 짧은 글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주제를 갖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해명해야 되거든요. 설교는 신학적인 에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신학 에세이예요. 그걸 하려면 이게 사유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스마트폰 시대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책 읽기와 글쓰기의 기초, 이게 안 된 사람들이 신대원 들어가서 그 코스웍 해갖고 라이선스 목사 안수 받으니 그들에게서 어떤 논리적인 설교가 나오겠냐. 그냥 한탄하듯이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암인가 거의 이제 죽을 지경 되는데 얘가 유언한다는 생각을 자기 아내도 교수인가 봐요.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가서 설교 듣고 나올 때마다 정말 불편했다는 겁니다.
개혁교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교 수준이 낮은데 최소한도 책 읽기와 글쓰기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지적은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설교가 뭐가 문제인가 할 때 이 사람이 지적한 거는 논리, 형식적인 그러한 문제였고요. 저는 뭐 그거보다는 그 내용의 문제 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관되는 얘기입니다. 대림절에 대한 무관심, 그것은 대림절 영성이 뭔지 모르는 데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뭔지 모른다. 그러면서 한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거기에 머물러 버리게 되는 거죠. 이번에 저희 특강 약속을 받고 요즘 이제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하나를 위해 좀 확인해 보려고 인터넷 들어가서 한 두세 편 정도 설교를 봤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는 좀 열심히 뭐 글을 써야 되니까 봤는데 그동안 통 보지 않다가 요즘에 봤습니다. 근데 똑같이 뭐 설교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만나교회인가 어딘가 거기도 한번 들어가 보고 요즘 한국교회 가장 유명한 명성교회도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 김하나 목사인가 그 아들 목사 그 교회에 올라온 거 들어가 봤습니다. 사람이 반듯하고 좋은 목사 같아요. 젊은 목사로서 설교 내용도 신학적으로 깊이는 없으나 대중적인 설교로서 그런 정도 하면 뭐 크게 잘못된 건 없다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부자 세습 이거 빼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설교만 갖고 제가 드린 얘기예요. 네, 김사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더니 역시 뭐 그렇더라고요. 그 철로 역정을 이제 하겠다 앞으로 설교를 그러면서 전번에는 철로 역정을 그림식으로 쭉 하면서 말해요. 정말 내용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있는 신자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 끝날 때마다 아니지만 이미 어느 방식으로 저 김사만 목사님이 그 문장을 정리할 때는 아멘과 할렐루야를 할지를 다 아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반복이 됩니다. 한 수십 번 나올 거래요. 파블로프의 그 개라고 하는 실험이 있지 않습니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채워요. 그 19세기 이럴 때 20세기에 심리학이 많이 발달해 무의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많이 발달했는데 러시아에 이제 파블로프가 그런 실험을 했더니 먹이를 안 주고 종만 줘도 이 개가 침을 흘리더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거라도 다 아멘 할렐루야로 나오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뭘 얘기할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뿐만이 아니라 조금 세련되게 한다고 하더라도 좀 건전하다고 하더라도 많은 목사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자기가 하는 말을 뭔지도 모른다 그게 문제라고 했는데 그 문제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얘기할 수가 없지. 대림절을 모르니까 대림절 설교를 못하는 것처럼 왠지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아니야? 당신 아는 거 얘기해봐.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제가 그것까지 다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속으로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 얘기할까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람이요. 뭐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된다. 뭐 열심을 내자. 뭐 어떻게 하자. 이런 겁니다. 모든 게. 뭐 그리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처세술이에요. 교양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처세술과 뭐 심리학적인 처세술 오직 얼마나 많이 발달했으면 너를 긍정해야 돼. 너 긍정. 이런 건 이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국교회 강단이 그런 식으로 심리학적으로 가고 있어요. 안트로폴로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안트로폴로지가 필요합니다. 인간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참고로 알으면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내용은 전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간증이 많은 거 아니에요? 예화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도 굉장히 선정적인 예화. 제가 영남신학대학에 지금은 이제 강의를 안 나갑니다만 20여 년 동안 이제 출강을 했어요. 그래서 뭐 조직신학 부분, 또 신학과 철학, 어떤 때는 여성신학, 페미니즘 테올로지 또 하고 또 신학 개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시간 강사를 좀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학생들에게 뭐 이런 얘기 나온 끝에 하는 말이 예화 절대 사용하지 말고 설교 준비해라. 그런 거를 좀 얘기합니다. 틸리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윤리학자이면서 설교학자, 실체신학자 있어요. 헬무트 틸리케. 현대교회 고민과 설교라고 하는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함부르크, 독일의 저 북쪽 바다의 면에 있는 항구 도시 함부르크 거기 신학대학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명성을 날렸던 교수입니다. 그 교수가 체프홀에서 설교할 때는 그게 차고 넘칩니다. 아주 대단한 그런 설교 카리스마가 있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학생들에게 설교학을 강의할 때 이런 과제를 준답니다. 기독교 용어, 전문적인 용어 다 빼고 그러고서 설교를 한번 작성해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건 왜 그렇게 하냐면 이걸 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 용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쓰는 거잖아요. 그런 용어 말고 다른 거로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입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간다고도 얘기하는데 도대체 천당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천국은 있습니다. 번역할 때요. 성경이 다 번역이라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바실레아 톤 우라논에 대한 번역입니다. 헬라어로요. 근데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졌다고 하는 거 참 재밌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아람어를 사용한 사람들인데 그때 히브리어는 없었습니다. 우리 일반 평신도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히브리어는 이미 사어가 됐습니다. 그건 전문가,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쓰고 아람어가 그 당시에 일반 언어라서 예수도 아람어를 쓰고 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당연히 아람어로 써야 되죠. 근데 헬라어로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여곡절이 그 초기 기독교 당시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어떤 요청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그때 벌어졌어요. 이게 기계적으로 탁탁탁탁 진행된 게 아니라 우연한 사건들이 막 얽히고 설키면서 기독교 공동체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바실레아, 톤 우라논, 이거를 천국으로 번역했습니다. 제가 번역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좀 옆으로 흐르더라도 말씀드릴게요. 그런 단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바실레아 두 대우가 있습니다. 헬라어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는데 그게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게 번역이 한번 될 때에는 많은 게 변해요. 좋은 쪽으로 물론 변하죠. 히브리어 원전에서 헬라어로 그 번역한 사람들이 70명의 유대인 학자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거를 했던 장소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세계 지중해죠. 그 당시는 뭐 그 다 성서 시대가 다 지중해를 세계라고 생각했으니까 거기에 가장 유명한 도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거기에 있던 그 유대인 학자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안 되니까 헬라어로 번역하자. 그래서 그걸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중요한 구약 성경 오리지널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 70인역을 원전으로 하냐, 아니 히브리 원전을 하냐, 아니면 뭐 다른 걸로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번역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번역의 일관성 떨어지는 거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욥기서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아주 유명한 것들 중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장 며칠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확인은 해갖고 좀 못했습니다. 바실레아 투 데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했다면 바실레아 톤 우라논, 이거는 하늘나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하늘, 우라논이 하늘이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거면 같이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되고, 한자로 번역을 하려면 같이 한자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중간하게 틀려요. 이럴 때 어떤 때는 한자로 하고 어떤 때 우리말로 번역을 해요. 왜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그 번역하는 사람들 참 책임이 크다고 봐요.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거 한두 가지 뭐가 아니라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한자로 같이 번역을 하려면 바실레아 투 데우, 이거를 신국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중국어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일관성을 갖추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일반 신자들은 그게 뭔지를 잘 모르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찬송가 문제도 그렇고 말입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가 예수 믿고 좀 뜨겁게 봉사하고 열심히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전문적으로 그런 거를 따지고 이렇게 신학도들을 키우고 번역가들을 키우고 이런 게 뭐가 필요 있어. 지금 선교하고 이런 거 막 해야지. 이런 쪽으로의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필요하긴 한데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 해외 선교사들 숫자를 반으로 줄이는 게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훨씬 낫습니다. 한 사람 선교사를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혹시 가까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폄하해서 드리는 건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한 번 보내려면 개인이 스폰서가 되든지 교회가 되든지 최소한도 1년에 5천만 원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계에서 해외 선교를 미국 다음으로 보내는 나라가 우리예요. 과소비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 헌금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2,000명 되는 선교사 줄이고, 그러면 2,000 곱하기 5천만 원 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걸로 이제 한국의 번역가들, 번역가들 키우고 신학도들이 일할 자리도 마련하고 하는 게 한국 교회 미래를 위해서 훨씬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좋은 투자죠. 이 번역이 되지 번역 문제, 하여튼, 그래도 한마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한국에서 신학 공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일단, 우리말로 된 읽을 만한 책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되게 번역된 걸 읽어야 되는데, 번역이 굉장히 척박해요, 우리들에게는요. 칼 바르티의 예를 들자면, 그 유명한 키리 슐리히의 도그마틱, 교회학. 그러니까 20세기 신학의 결정판인데, 그게 아직까지 다 우리가 번역을 못 끝냈을 겁니다. 문제는 돈을 거기다 안 쓴다는 겁니다. 성경을 거기다 안 쓴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아직 초보적인 책들도 우리가 번역을 못한 상태라서 한국에서 이제 신학을 전공한다는 거는
뭐 맨 땅에 헤딩한다고 할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 외국에 나가려고 하죠. 외국에 안 나가고서도 신학 공부를 아주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단계가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이 재정을 어디다가 적재적소에 투자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재정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한마디 또 한다면요. 지금 다 개교회주의잖아요. 이제 이걸 극복하고 남북 통일을 위한 기금 이런 쪽으로 저의 개인적인 상상력입니다. 한국교회가 내년도에 전체 자기 재정의 11조 10분의 1을 남북 통일 기금으로 한번 다 낸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면 간접 선교에서 아주 폭발적인 어떠한 힘이 나타날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내 교회 살림 사례에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까요? 뭐 대체적으로 어떤 대답을 제가 할지 여러분들은 예상하실 겁니다. 그걸 좀 세분화해서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설교하지 않거나 설교하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 첫째는 설교자가 성서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한국교회처럼 성서 열정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데 성서를 모른다니. 성서 읽는 거야 백독 몇 독 한다고 자랑하지만 성서는 글자예요. 글자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건 암호예요. 기호예요. 그게 하나님을 그대로 담지라고 하나? 딱 붙들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동양식으로 메타포로 설명하자면 일종의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입니다. 달을 봐야죠. 근데 손가락에만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 설교자가 성서를 붙들고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양날의 검입니다. 이제 말로 해야 되는데 이게 손가락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 있는 것처럼 이게 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이제 손가락으로만 뭘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죠.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이건 분립문자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분립문자. 근원적인 것은 글자로 세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문자들, 이 텍스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다 완전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죠. 그건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저는 이 성서를 어떤 음악의 악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유적으로 그런 거예요. 악보. 모차르트가 작곡한 악보. 바흐가 피아노, 파르티타 맞나요? 네. 등등 악보가 있어요, 우리 앞에. 악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흐나 모차르트나 이런 사람들 악보를 통해서 뭘 경험했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거를 연주해야 될 사람은 악보에 매달리지 말고 악보라는 암호를 통해서 그 모차르트 바흐가 경험한 그 경험, 하나님 경험, 달 경험 이거를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안 보여요. 이렇게 이게 참 어려운 작업입니다. 언젠가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질문 이따 모아서 하실까요? 아니, 꼭 하셔야 될 것 같으면 하시고요.
저희들이 저는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그냥 어떤 강의를 생각했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잘 압니다. 잘 알고 뭐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만큼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올바른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설교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해주시면은 좀 어떨까요? 예, 그것도 좋죠. 예. 근데 여기 회중들이 또 입장이 다 다른데 지금 말씀하신 목사님이시죠? 저는 집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다 알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당신이 얘기하는 거가 뻔한 얘기 다 알고 있는데 왜 조금 뭐 중고 남방식으로 자꾸 반복하느니 그런. 하여튼 기분 좋게 들으세요. 기분 나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문제점들은 다 안다. 그러니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수준 낮은지도 잘 알고 성경을 모르는지도 잘 아는데 그 이야기를 여기 와서 다시 또 들으면 더 화가 나니까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으면 더 좋을까 싶습니다. 네, 그거 좀 얘기할 거예요. 이제 조금 기다리시죠, 뭐. 네. 근데 요게 이제 강의할 때 좀 어려운 점입니다. 이제 대중들이 다 이제 생각들이 다르잖아요. 뭐 느끼는 거 이런 것도 뭐 어떤 한 사람에게 맞춰서 할 수는 없잖아요. 가능하면은 그 강사의 그 입장을 조금 감안해서 약간 지루하더라도 들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거는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조금 약간 말문이 막히네요. 성서 문자주의 여기에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서를 문자적으로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얘기를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이 문자주의를 한국교회가 어떻게 극복하냐 그게 중요합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음악 얘기하다가 좀 그랬네요. 다시 뭐 악보 이야기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 성서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인 그러한 뭐 그 내용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집사님은 이제 그걸 알고 싶다고 하시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또 그거 다 아시니까 하여튼 그 방향 이런 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성서가 악보다 이 말은 거기에 어떤 은폐되어 있는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은폐성. 예술에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요. 성서에도 그렇고 은폐되어 있습니다. 시인들 아시죠? 들은 사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숨어 있는 것을 딱 포착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게 열려 있는 거죠. 2002년도인가 1년도인가 그때 클라우디오 아바도라고 하는 지휘자가 베르디의 레퀴엠을 이렇게 지휘했습니다. 아바도가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근데 굉장히 제가 설교자로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 설교, 그 지휘하는 그거를 장면을 보면서요. 두 가지 그 특징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아바도가 그 1시간 20분짜리 정도 되나? 그런 것들을 다 암기해서 다 주의를 하더라고요. 지휘자들이 보통 악보를 좀 놓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외워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외운다고 하더라도 되게
곡 심포니 이런 걸 하더라도 30분 정도, 길어야 40분이고요. 악장이 나눠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중간에 쉬었다가 들어오고 해서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레퀴엠이라고, 베르디의 레퀴엠은 1시간 20분 정도가 전혀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갑니다. 근데 그걸 다 외우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머리가 좋아서 그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머리도 좋긴 하겠지만, 왜 그거를 다 자기가, 지금, 거기에는 보통 심포니가 아니라,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 뭐, 비올라, 뭐, 첼로, 뭐, 콘트라베스, 그리고 블라스 밴드 있고, 뒤에 타악기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합창단이 또 있고요. 그리고 4명의 솔리스트들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들, 한 100 몇십 명, 100명 더 되죠. 합창단도 있으니까. 200 몇, 300 몇 명 될 만한 사람들의 소리를 이 지휘자가 다 머릿속에 넣고서 그 지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길입니다, 길. 길이 있는 거예요. 음악의 길. 그래서 자기 길을 알기 때문에 약간 다른 게 나오면 너 몇 번, 누구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카풍 베토벤이라고 하는 거 영화에도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서 정말 재밌게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 길이 있다고 하는 걸 봤고요. 성경도 그렇다. 길이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은 닫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너 당신 그 도사처럼 얘기하는데 그럼 누구한테는 닫히고 누구에게 열려있단 말이냐? 분명히 그렇습니다.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시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로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의학도 마찬가지죠. 어떤 맹장염 걸린 사람이 있는데 아마추어들은 아무리 봐도 그래도 뭐 진통 좀 먹어봐 이렇게 되지만 전문가는 딱 보면 손만 이렇게 배에 대기만 하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문적인 영역에 길이 있는 거예요. 생체 리듬에도 딱 그런 길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걸 얼마나 깊이 들어가서 수영 선수가 아주 깊은 물에 가서 돌고래처럼 수영하듯이 그런 사람이 있고, 낮은 물가에서 이제 텀버덩거리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 연주에서 또 하나는 이 사람의 연주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있습니다. 박수를 이제 총중들이 소리 끝나자마자 치진 않아요. 약간 여음 듣고 치는데 이분은 연주 다 끝난 다음에 이 목하고 이런데 자꾸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DVD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제가 시간을 재봤어요. 그 연주 끝난 다음에 박수 나오기 전 요 기간이 굉장히 약간 떨리기도 하고, 이게 좀 조마조마하기도 합니다. 언제 박수를 쳐야 되냐, 그런 거요. 근데 30초 정도를 가만히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연주 사고가 났나, 그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30초 지나니까 옷깃 여미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이게 30초 동안 지휘자하고 총중들이 저렇게 호흡을 맞췄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설교도 기본적으로 해석이지 않습니까? 레퀴엠이라고 하는 그 세계의 진홍곡이요. 키리의 LA송부터 시작해서 키리의 LA송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자기 연민이 아닌 거예요. 그 인간의 그 실존의 깊이에 들어간 사람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이 키리 LA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기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그 찬송이 들어갑니다. 예전 예배에 다 들어가요. 대구 센터교회도 비슷한 고백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키리의 LA송 으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이 리베라메 봄이 리베라메 나를 해방시키소서 그런 진홍의 그런 세계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거기서 재미있는 어떤 그 불협화음 나는 그 멜로디도 있습니다. 우리 대교선교회에서 수요일날 우리 그 요한계시록 공부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따와서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찾아봐라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해설했습니다. 아주 불협화음으로 막 나가는 걸 장면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거거든요. 진노의 날입니다. 진노의 날. 아니, 그러는 과정을 쭉 거치서 어디로 들어가 버리니까 다른 세계로. 전혀 다른 세계예요. 성서는 다른 세계입니다. 그러니 거기 갔다가 나오려면 시간 걸리죠. 정말 깊이 빠졌으면 현실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베르디의 레퀴엠을 클라우디 아바도가 연주하는 장면에서 설교자는 저래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처셋을 복 받는다, 아니면 착하게 살자, 헌금 잘해서 선교사 보내자, 이건 그냥 잘하면 좋아요. 근데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 영성의 깊이로 들어가서 어떤 그 전문적인 종교 용어로 얘기하자면 누미노제의 경험, 거룩한 두려움,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재밌는 얘기는 하려고 하고 사람들 닥달하거나 위협하거나 값싸게 위로하거나 우리 교회 잘하자 이런 데 머물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서를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앞으로 여기 집사님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그것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설교하는지 아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면 회중들에 대한 책임도 많습니다. 회중들의 책임도 많습니다. 회중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이런 데 머물러 있게 돼요. 자, 성서를 모른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기독교를 모른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모른 채 설교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기독교를 모른다고 하는 건 이제 앞에 처음에 시작할 때 대충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대림절 영성 이런 것들 모르는 거 다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이게 또 좀 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아니죠. 같이 다 중요합니다. 설교자의 세상 이해가 수준 이하거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서 텍스트의 그 은폐된 세계를 전혀 맛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페리그마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냥 교리 문답에 머물러 있어요. 칭이라고 하는, 예를 들자면, 마틴 루터가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트라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500주년 돼갖고 이런저런 많이들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 칭이, 이게 실질적인 변화, 의로움이 아니라 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 스스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지만 죄인이야. 여전히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하는 변증법적 긴장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이 기독교는 실존이 바로 그거 같거든요. 그렇지 않고 칭이라고 하는 말 아니면 이런저런 비슷한 것만 놓고 휘저들려고 이제 불안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자기 만족에 떨어지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독교 자체의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 이해가 수준 이하거나 왜곡되었다. 자기 세계관이 보통 일반 신자들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데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창조과학회 이런 거.
창조과학이 세계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창조과학과 진화론이 서로 싸우고 뭐 그렇게 안 되면서요. 창조과학이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입장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이 창조과학 그리고 조금 더 극단적인 사람들은 젊은 지구론 얘기하는 것, 좀 우스운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과학적으로 탄소 측정 뭐 이런 방식으로 지구가 표선도 45억 년 됐다는 것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창조과학 그리고 진화론도 마찬가지인데 이 창조과학으로 그거를 이제 부정하려고 하는 태도, 세계 이해가 천막가 미안합니다 표현이. 그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동성애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퀴어 축제에 가서 반대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동성애가 죄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못 박아버리거든요. 만에서 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동성애 문제만 하더라도 얼마나 말할 거리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거 다 생략하고, 근데 제 입장만 이야기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는 섹슈얼리티, 성의 정체성이 뭐냐,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 뭐냐, 인간이 순전히 남자와 여성 둘로만 돼 있냐, 아니면 스펙트럼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사이에 쭉 연결돼 있냐,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남성성이 많은 사람들이 주류고 여성성이 많은 이렇게 구분된 게 주류인데 그 사이에 있는 소수의 이런 성향, 성적인 성향, 그런 성적인 성향이 부분적으로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현대 사회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다 옳은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걸 갖고 쓸데없이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성적 소수자들을 매도하는 집단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판받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반북한주의라고 하면 되나요? 반공주의를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일치시켜서 하는 것, 그런 것들이요. 이런 부분에서는 뭐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상 이해가 설교자에게 충분하게 돼 있지 않아서 설교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결국 말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면 되는가? 그 대안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질문 받기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아니면 반론이라든지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 들으면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이해는 정말 공부를 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미국에 있는 어떤 소종파, 기독교 소종파에서는 천동설이 옳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믿어져요. 이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면 천동설이 맞는 거죠. 이게 목사들에게 책 읽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가 인문학입니다. 그러한 소양이 충분히 있을 때 성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죠. 오늘 이 세계에 있는 일반 신자들,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될 대상들은 이 세계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리학, 생물학 이건 접어두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영화를 제가 두 개만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 보시면 되실 거예요. 매트릭스. 인공지능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인간의 삶은 실제 삶이 아니고 그냥 상상으로만 되어 있고
극소수에 깨어있는 사람이 이걸 투쟁하고 매트릭스하고 투쟁하면서 어떤 구원의 가능성을 연다 그런 겁니다. 그 영화는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옳을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앞으로 나가서 세계를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매트릭스의 관점으로 세계를 보는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자들이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굉장히 큰 숙제죠. 그래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그러면 목사들이 그런 공부하고 다 그런 걸 살펴 수 있겠냐?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면 순수하게나마 테르마에 집중해서 설교하면 된다. 이렇게 설교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경을 잘 읽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설교하지 말고 설교라고 한다면 그 성경 읽고 그걸 모르는 부분을 조금 보충해 넣는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매주마다 그걸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매트릭스하고 비슷한 영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트루먼 쇼라고 하는 거예요. 보셨어요? 트루먼 쇼? 좀 섬뜩하죠?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세트장에서 자라는 거, 어릴 때부터. 그래서 모든 세계 사람이 그걸 보는 거, 그게 트루먼 쇼예요. 리얼리티 쇼인가? 뭐. 그래서 결혼하고 뭐는 것까지 다 세트장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자기는 몰라요. 그러다 어떤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서 뭐 이렇게 해서 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 영화 특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늘 현대인들이 현대만이 아니죠. 이들이 이 세계와 삶과 리얼리티와 허상과 이 예술과 시와 이런 세계를 정말 깊숙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현대 이 청중들이 말이죠. 근데 엉뚱한 얘기나 하고 우리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 그걸 심리학적으로 뭐 이렇게 자극한다든지 뭐 교회 성장주에 빠지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식인들이 교회에 남겠습니까? 지식인이 대수냐? 뭐 그렇게 하시는데 꼭 제가 뭐 지식 자체가 뭐 대단하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근데 영혼의 공명이 되는 최소한도 다른 데서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근데 목사가 그런 거 할 자신이 없거든요. 그 매트릭스나 트루먼쇼 요거의 원조는 옛날로 돌아가면 된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건 없어요. 다 시편에 나와 있고 욥기에 나와 있고 신종론의 문제 다 있고 뭐 두루두루 다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도 오만 것들 인간 삶과 역사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요 매트릭스와 트루먼쇼의 동기, 모티브는 제가 보기에 그런 쪽으로 영화 평론가가 쓴 거는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잘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현실과 가상 이런 것들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도 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오랫동안 계속된 얘기입니다. 인류가 생각 없이 하는 것도 다 있었던 거예요. 뭐 동양에서 본다면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런 것들이 그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색, 보이는 이것들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공, 이건 비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 보이는 물리, 생물 이 모든 세계는 곧 공이다, 비어 있습니다. 이거를 설교자들이 심층적으로 느끼지 못하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모세 전승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기 규정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보십시오. 지금 여기 지금 같이 있잖아요. 이 순간에만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림자예요. 기본적으로는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뭐 역사에 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길게 보면 사실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구가 45억 년이 되는데 앞으로 45억 년 있으면 지구도 다 없어지고, 아니 45억 년 되기 전에 아마 지구는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있었던 것이 다 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방식으로 또 세계를 이루고, 이 세계가, 우주가 그렇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걸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뭐 과정 철학자 화이트헤드의 말을 빌리면 reality is process라고 했거든요. substance가 아니라 process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 투데이와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이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공간이 아니라 통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힘이거든요. 운동이거든요. 기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앞에서 처음 시작할 때 기독교 용어, 성서 용어를 일반 용어로, 이 용어로 이제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지금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운동, 통치, 기, 변화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서양 철학 쪽으로 보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이 매트릭스 쇼나 트루먼 쇼의 아주 고전적 동기입니다. 동굴의 비유, 이건 하도 유명한 거라서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짧게. 여러분 질문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아무 때나요. 여러분들이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네, 네, 하세요.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공감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다는 게 저랑 그런 공감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원래 제목 있잖아요. 원래 제목하고, 그리고 저희가 목사님 여기에서 지금 하시는 스타일의 강의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서 목사님도 당황스럽고 저희도 조금 당황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전혀 안 당황스러워요. 걱정이 돼서 좋겠어요. 네, 지금, 네. 저도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네, 괜찮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여기 성서교회 교회님 하니까 저기 막 여기 앉아있는데 불안해가지고 불안할 것도 많네. 반응이 알았습니다. 어떠한지 다들 괜찮으신지 이해는 잘 아, 이건 뭐 질문도 아니네요. 네. 걱정. 그리고 목사님 조금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시간이 그러니까 그냥 질문을 받고 정리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박대리님 말씀해 주죠. 아까 이제 성경에는 길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한번 조금씩 이겁니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성서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역사다. 그렇게 긴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 그걸 동의하시죠? 그래도 하나들은 그거를 설명할 때에 신학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창조가 그때 처음 태초의 창조로 끝나지 않고 보존의 창조가 지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진화의 방식으로 진화가 창조입니다. 그걸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고유한 방식으로 완성할 그때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정말 이건 다른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그걸 그때 이제 완성된다고 하는, 그게 쭉 흐름이 있는 거죠. 네. 목사님, 네. 통치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라는 것이 궁극적인 통치와 목사님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재 통치가
어떻게 연결을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목사님? 제가 좀 설명이 좀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네. 예, 잘하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미 성경이 하나님의 통치가 뭔가를 얘기했어요. 그걸 내 삶에서 일치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자면 팔복 같은 데서, 팔복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복의 차원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 그 명제 그런 게 통치예요. 평화, 기쁨, 해방, 엑소더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미리암의 노래나 모세의 노래 이런 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노래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방지향적으로, 평화지향적으로, 그리고 소에다가는 나그네를 이렇게 하지 않는 그 방식으로 오늘 이 삶에서 우리가 투쟁하듯이 살아야 되는 거죠. 목에 하나 있고 그게 정말 뜨거워야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이건 뭐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하고 싶은 사람들 하게 내버려두면 됩니다. 그 관점이 하나 있고요. 그 여기까지는 동의되죠? 이해가 되시죠? 네. 혹시 안 되는 거 있어요? 또 하나의 관점은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종말론적입니다.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로 개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평화가 뭐냐? 남북통일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하면 좋죠. 최소한 우리가 남북통일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와서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선하고 살 때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닌 거예요. 열려 있어요. 이게 또 관념적으로 들리긴 할 텐데 하나님이 종말의 절대 생명으로 완성된 그것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 관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현실에서 평화지향적, 해방지향적, 일치 쪽으로 우리가 개설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 안상훈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런 공부 모임이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여기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 뭐 간단한 문제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만 조금 있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실존 전체를 여기 놓고 하는 건데 그런 게 하나 있지만 더 여기 끝나는 게 아니죠. 위의 상상력으로 닿지 않는 그 종말의 힘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고 하는 시각 이건 됐나요? 더 설명하시나요? 예, 근데 임하에 온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럼 우리가 임하에 오는 천국이 종말의 천국으로 목사님께서 보시는지 네,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건 사회에 열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열려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규정할 수 없다는 얘기야. 우리가 범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자꾸 머릿속으로 좋은 건 이래야 돼. 천당에 가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뭘 어떻게 해야 돼. 머릿속에 있는 로드맵인가? 그게 너무 많은 거거든요. 다 그게 주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 관점이 필요한 거죠. 이게 대림절 신앙의 바로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걸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뜨겁게 저희 영혼 속에서 있기 때문에 아직 잘하지는 못하지만 설교도 내 입장에서 지루하지 않고요. 준비하는 게 재미있고 성서 텍스트의 세계가 열리는 거라 듣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36장 온 거지 이렇게 서서 하는데 그랬을 때 어떤 것들이 이렇게 오는 느낌? 이렇게 되면 온다고 자꾸 하면 이게 교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시상이 떠오른다 이제 그런 거죠. 이건 성서 텍스트가 상투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새롭게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내 나름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즐겁게 목회 작은 교회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질문 있으면 더 시간 좀 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플라톤의 동물에 비해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그냥 유치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해가 멈추는, 달이 멈추는 그런 그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기사를 가지고 그걸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면 우리 설교자들이 이 성경 본문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또 청중들에게는 또 어떤 눈높이를 해서 설명한다고 또 여기에서 얻는 교훈이 또 뭔지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솔직히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기적과 표적이에요. 유대인들은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리석고 한 거다. 그런 얘기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본문이 있을 때 그것만 아니라 다른 기적 이야기를 포함해서 그런 것은 어떤 진리를 가리키는 징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건 무의미합니다. 그런 쪽으로 그 어떤 걸 가리키는 징표냐?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우리를 어디서부터 건져내시고 해방시키고 한다는 그런 거죠. 그런 쪽으로 가야 되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우리의 삶에서 어떤 거냐 하는 거는 설교자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가 장애인처럼 살아가잖아요. 영적인 장애인이죠, 우리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그럼 우리가 치료된다는, 기적적으로 치료된다고 하는 것은 다리를 털고 일어나서 사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하는 거는 그 교회와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님 오셨네. 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일상 언어로서 해석을 해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헬무트 트리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교리화된 사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자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더 이제 왜 이방인은 잘 모르고 낯선 사람 잘 모르고 우리 신자들만 아는 그런 언어를 많이 쓴다는 설교에서 이렇게 쓰게 되었을 때에 단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교회에서 만날 사랑 그랬는데 기독교인이 혐오를 한단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혐오를 한단 말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어쨌든 텍스트를 이해하고 이거를 현재 우리 삶 속에 있어서 해석해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해석하는 것을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어쨌든 강자의 눈높이에서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하니까 결국 그 사랑이 혐오가 되어버리는 그런 걸 갖다 생각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목사로서 해석을 할 때 상당히 이게 위태로워요. 잘못하다가 당장에 쫓겨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신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더 어떤 맹목적인 신자가 되도록 만드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과 또 한편으로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원래 본질적인 그 언어를 해석하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야기 전달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에서 늘 근데 마지막하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내는 작업을 목회자 솔직히 말해서 준비가 잘 안 된 부분이 많죠. 해석을 공부한다거나 또 비평론을 공부한다거나 하여튼 이렇게 또 묵상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 이제 목사에게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해서 어려운 부분이 현실 속에 있어서 이랬을 때 참 이게 어떻게 이게 해결해야 될까 많은 설교를 해야 되고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참 고민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는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어떤 출사가 경성가가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해석이다. 해석이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네, 두 가지 말씀하셨네요. 네, 해석 당연하죠. 네, 그건 성서의 당시성, 그 옛날 그 텍스트가 기록될 때 그 하고하고 지금 여기서의 삶과는 괴리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아내가 4명인가 하여튼 뭐 등등 이렇게 살았고, 그 철저하게 가부장적이고, 바울 같은 사람도 살 때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지도자 되면 안 돼. 그리고 머리에 뭐를 써야 돼. 딱 그러한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두 오늘 사이에 동성애도 아까 내가 그 같은 관점에서 말씀드린 건데 다리를 놔야 되죠. 그건 이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건 뭐 어느 영성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모든 선교학자나 뭐 해석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담이 큰데 저도 동의합니다. 이거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노회나 총회 차원에서 교회력에 따른 모범 설교문을 작성해서 각 밑에 교회 쭉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각 지교회에 맞도록 담임 목사가 약간씩 변형해서 설교하면 됩니다. 왜 뭐하러 자기가 다 창조적인 설교를 해야만 됩니까? 할 수도 없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담임 목사로서 권위가 떨어진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선뜻 쉽지 않은데 이걸 제도화하면 됩니다. 감리기면 감리고, 통합이면 통합, 합동해서 총회 차원에서 이제 우리는 설교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들, 신학자들이나 뭐 목회자들로 해서 1년 동안의 교회력에 따른 설교 본문을 몇 편씩, 그러니까 대림절 첫 주에 한 5편 정도 만들면 되죠. 총회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매주마다 그거를 1년 거를 해서 보내는 거죠. 그걸 이제 5편 놓으면 자기가 숙독을 해야 돼요. 충분히 숙독한 다음에 자기 마음을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난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남의 설교하면 이제 조금 뭐 쪽팔린다, 아니면 뭐 권위에 떨어진다, 그런 것 때문에 숨기려고 하다가 뭐 표절 뭐 이런 데도 가고 하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남의 설교, 괜찮은 설교를 하는 거, 그 방법이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좀 이제 그 부연 질문을 하는데, 설교를 할 때에 우리가 성경 안이나 교리화된 언어가 아니라 일상 언어로 하게 됐을 때, 그 사람 세상 이야기 한다. 이렇게 이제 교인들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깊이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언어를, 단순한 문자적인 해석을 할 때는 그냥 뭐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 아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 예수님은 대부분 비유가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교우들은 설교를 들을 때 또 그렇게 들음으로 인해서 목사를 위협하게 되고 또 어쨌든 공감 못하게 만드는 이런 어쨌든 딜레마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네, 고민을 해봅시다. 네. 통합 측에 아주 목회 잘하시는 중견 목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계신데 먼저 노란 줄무늬 하시죠. 예, 저는 아직까지 제가 속한 교단은 여자 목회자 인정 안 하고 여자 장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그건 바울 시대 때 하나의 풍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아마 저희가 아직까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 몇몇 교회 빼고 다 세계에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질문이 저희들이 아직까지 성경을 잘못 타분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들이 너무 급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게 성경적인 건가요? 제가 그 심판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결코 그거는 이제 진보적이거나 앞서 나간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당연한 겁니다.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어느 성공회나 이런 데서는 뭐 동성애자 주교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상하게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게 현실이니까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잠깐 있다가 죽을 텐데 왜 그 중요하지 않은 거하고 자꾸만 시골골해서 힘들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 통치에 우리가 집중해도 인생살이가 짧은데 그럴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대답이 이상하지만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이거는 성경적으로 옳다 그렇다를 말하기 전에 이미 상식적으로 옳은 거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성경적으로 따지게 되면 그게 신학적으로 따지게 되면 그게 성경은 해석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해석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좀 갈라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만약에 성경이 그렇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따르겠다면 개고기 먹지, 아니면 삼겹살 먹지 말아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다 뭐 당회원들이 여름에 당회 끝난 다음에 보시탕 먹으러 이렇게 단체로 가면서 그래서 어떤 거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정말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거에 집착하고 큰 거는 다 놓치는 그 어리석음이 한국교회가 계몽 이전의 공동체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계몽이 절대는 아닌데 최소한 계몽된 다음에 영성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는 것 중에 참 굉장히 한편으로는 유익한 부분이 평소에 이제 저는 장로교 특산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설교하다 보면 대부분 주일 이렇게 뭐 한 달간 이렇게 계획에 사는 것도 있지만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해가지고 하면 참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게 뭐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감독회하고 성공회 보면 1년 지역이 나오더라고요. 장로회 좀 그거 참고해 하니까 뭐 어떤 의하지 않는 그런 거 안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니까 되게 참 유익한 게 있고 거기에서 목사님 하신 말씀 참 공감을 하고요.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좀 특수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요양병을 입원하시는 환자들 중에 좀 있으면 돌아가신 분 대부분이 한 달 계실 수도 있고 좀 오래 하다 보면 몇 년 사시는 분이 있지만 그분들이 예배 드는 게 볼 때 평소에 옛날 군사님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 와서 이제 열심히 하다가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의식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다 그런 거 평소에는 아주 잘하시는데 나중에는 예수님 막 모르게 하고 그런 거 하고 또 어떤 때는 그게 뭐죠 치매 그런 부분이 와가지고 그런 막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막 울면서 하나님 막 부정한다 하고 그런 말 하고 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으면 이제 육은 이제 뭐 우리가 죽지만 영은 이제 살아서 어떻게 하는 날에 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치매에 오셔가지고 그런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치매 걸릴지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 좀 부정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두 가지는 말씀드려야겠네요. 근데 난 막비 얘기한 겁니다. 근데 평소에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잘 들어가도록 양육을 시켰어야 됩니다. 근데 생각이 갑자기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미리 준비하게 해야 되고, 자꾸만 천당 간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천국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를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냐면, 제가 뭐 목회, 실천 이거 하는 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여러분 이제 지금 돌아가시면 가족들에게도 아브라함 품에 갑니다. 지금 뭐 하늘나라 갑니다.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게 좋다고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모르는 비밀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명 세계에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비밀한 방식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은폐된다 요건데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잠잔다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는 그 메타포예요. 메타포 종교는 그 메타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만 신자들은 그런 걸로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니까 뭐 가서 아들딸 만나고 천국에 가서 아들딸 만나고 누구 만나고 하면 좀 유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내 식구 찾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내 아내고 내 자식이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질적으로 생명이 변화된 전적인 변화된 하나님의 품에 내가 들어간다, 안긴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지 않은 사람들, 나중에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비추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도 구원합니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주론적이고 보편적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하지. 일부만 구원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좀 우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뭐하러 예수 믿겠어? 교회 안 다니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 목사님 말씀처럼 부인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나도 내가 말해놓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냥 내가 과장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 그게 예민하게 좀 물러나 있으십시오. 너무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추어지는 건데 내가 이 사람 구원받아 아니야 마녀야 아니야 이걸 왜 우리가 재단하고 삽니까?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리고 예수 믿음의 기쁨과 자유의 평화를 누리면서 사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참여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원초예요. 기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아니 성경에 분명하게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분명히 논증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하고 성경 말씀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목사님이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의 그 뜻을 이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해석한다는 면에서 한마디만 붙이면 그런 구절들은 요한복음 공동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떡하니 내가 길이고 진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분이 그러니까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친언이 있고 직접 하신 말씀이 부분적으로 있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해석된 초기 기도의 공동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고백은 부분적인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 공동체 고백에도 이래 하면은 그렇게 판단하는 이제 그 관점이 우리의 말씀 가지고 그 본문을 자꾸 이제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그 요한 공동체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내주관적인 것이고 그런 이제 그런 이야기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게 참 조심스럽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잘 생각을 해보는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뭐 정답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저의 지금 생각을 그냥 서슴없이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잘못됐다 왜 잘못됐다 그까지 하는 의미는 제가 한 말씀 제가 이제 그 새벽에 예수원에 갔다가 오면서 한 2박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 사람들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도대체 기독교인이 뭐냐 기독교인이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인 담배하면 끼고 술 안 먹고 서로 말하고 근데 성경에 나온 이야기 아니거든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오랫동안 전통으로 이걸 지키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 사랑하라, 정의를 행하라.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랑으로 정의를 행하라.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떤 그냥 협소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왜 정치화되어 있고 이념화되어 있고 강자의 논리에 따라서 또 하나는 마치 하나의 뜻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가 그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이게 간략히 줄여서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밥도 먹고 예수님 성경도 배웠다. 그러고 난 니 모른다는 거야. 난 니 모른다.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왜 모른다 하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행악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행악이 도대체 뭘까? 왜 이 사람은 모른다 할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핵심이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너무 이게 신앙이 정치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오염된 걸 가지고 마치 하나님 뜻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명백하고 간단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해보면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명백히 간단하고. 예수 잘 믿고 똑바로 살아라. 약속을 믿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이전 투구와 같은 이 세상을 버텨내라. 기다려라. 생명이 완성되고 곧 온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 보시는 분 제가 여기까지만 될까요? 시간 충분히 아니 질문 또 있으면 해주세요. 제가 질문 그만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깊은 그 목사님의 본론을 들어가다가 그 토론을 흘러버렸는데 질문 시간 이걸로 끝내고 그 목사님의 설명 마무리하신다고 하신 내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때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점들이 다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디테일한 걸 여기서 얘기를 하면 얘기 끝이 없고 저는 이제 다음에 차후 다른 시간에 그런 그 주제나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주제에 맞춰서 목사님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에 거기에 대한 오늘 주제에 대한 것들을 이걸 문제점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대안을 별로 들어갔을 때 그렇죠. 첫째는 설교자 개인이 용맹정진의 태도로 성서 텍스트의 세계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내공을 키워야 된다. 핵심으로 합니다. 서정주의 시에 내가 가끔 인용하는 겁니다. 나를 키우는 건 차라리 바람이다. 그런 구절이 있을 때 이거가 뭘 가르치고 있는지를 A4 용지로 5장 제게 정리해 낼 수 있지 않으면 설교하기 힘듭니다. 이 텍스트 안에 많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정주 시인에 대한 왈가왈부 문제 많이 있습니다. 친일 그런 거 접어두고 그 19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용맹정진의 자세를 텍스트 안으로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냐 하는 그거를 예로 들은 겁니다. 서정주가 바람이라고 얘기가 바람. 그 사람이 불교에 오히려 가까운 사람인데도 바람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기독교에서 이 영을 가리켜 루아흐 이게 바로 바람이잖아요. 이상하게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성서가 얘기하는 그 영과 바람과 기, 생명, 숨 이런 것과 어떤 시인의 영혼 속에서 이 휘몰아쳤던 시인으로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들, 인간의 삶 그런 것까지 엮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용맹정진 이게 하루 이틀에 되진 않습니다. 장자 불화 선생들은 장자 불화까지 하는데 이게 등을 땅에 두지 않고 꼿꼿하게 앉아서 1년이고 몇 년이고 생활을 하면서 화두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화두, 하나님의 구원 그런 것들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제가 어렵다는 얘기만 자꾸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태도가 우리 필요하다. 일단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나왔네요. 구조를 좀 바꿔야 됩니다. 이 시스템 자체를, 교회 구조를 바꿔야 돼요. 너무 개교주의에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건 제가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개교주의는 이미 여기 뿌리를 너무 깊이 박아서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명성교회도 사실은 이거 뭐 우리 교회인데 우리가 하는데 너희들이 왜 임날 부재 세습을 하든지 뭐 하든지 우리가 선택하는데 무슨 말이 많아. 이런 이야기는 교회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교회에 대한 개념이 우리 사도신경이 독일어하고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은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적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리, 공적은 캐톨릭입니다. 이게 보편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느 한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같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명성교회가 잘못된 거 내 교회처럼 얘기하더라도 이거 당연한 겁니다. 내 교회, 이 자본주의 속에서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너무 철저하게 물들어서 이 목사가 그 안에서 도저히 다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예를 든 노회라든지 총회 차원에서 이거를 설교문을 내려주고 그거를 자기 교회에 청구상을 사는 거, 이게 현실적인 해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못한다면 그 교회력에 따른 설교 렉셔너리하고 설교문하고 거기에 따른 예화 뭐 좋은 거 그런 거 나온 책들이 있어요. 1년치가 다 나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다 괜찮은 게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교회에 내놓고 공개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설교 여태까지 했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그런 신학자와 영성가들이 이미 해놓은 설교들이 있다. 교회 일학에 따라서 이걸 하면 좋겠다 말해놓으면 우리 목사님 이거 갖다 한다 그래서 뭘 트집을 잡을까요? 그 식이 내가 보기에는 현실적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남는 시간에 신자들도 돌보고 책 공부하고 그런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거고요. 근데 현실적이지만 비현실적인 말이네요. 세 번째는 목사가 계속 너무 무거운 짐으로 안고 있는 교회 성장기. 이거 벗어나야 되는데 이래도 안 되겠죠. 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계속 그 야단이고 작은 교회는 그렇게 못할까 그냥 안달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거기에서 거리를 두고 신앙의 근본을 신자도 같이 나누려고 하는 목사가 있으면 배교르다라든지 능력이 없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매도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이 날 그렇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대안입니다. 이게 뭐 딱 떨어지는 대안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아까 용맹정진에서 그거를 조금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이렇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비평을 공부해야 돼요.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이 필요합니다. 역사 비평이 필요합니다. 역사 비평. 왜냐하면 성서는 역사 안에서만 보기 때문에.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 한국교회에서 그거를 하는 데가 통합측, 장로회 통합측하고 기장하고 선교교회도 기성 이쪽을 좀 하고요. 그러나 합동 이런 데는 역사 비평 싫어할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상한 말고 아니라 성서를 객관적으로 보는 다 과학이에요, 과학. 텍스트를 과학적으로 보자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죠. 그거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조직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조직신학. 창조로부터 교회와 종말과 칭의 문제, 뭐 쭉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공부죠. 철저하게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 신학생들이 조직신학을 좋아하지 않아요.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경배 찬양 앞에서 찬양 리더가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자기 갈 길을 찾고 있죠. 조직신학이 필요하고. 세 번째, 인문학 공부입니다. 인간 세계 이해. 이 세 가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평생 동안. 최소한도 학부 다닐 때 읽은 책들을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미안합니다. 제가 책 많이 읽었다는 뜻으로 드린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 뭐야, 누가 썼어요? 코스모스, 소인의 존재냐라든지 그런 건 그거 하나 읽어보니까 어떻게 세계가 이렇게 전쟁이 열리겠는데 책 읽기에 뭐라고 할까? 책 읽기의 노하우인가? 그래요. 조금씩 눈이 열려요. 그래서 어느 단계가 되면 확 열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거 말이 좀 장난 같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돈오예요. 아니, 크게 깨우친다고 하는 게 점점 이게 축축축축 되다가 더 이상 없을 때 터져서 어떤 게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공부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렇고 눈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자기에게 주어지면 교회 성장이 좀 안 돼도 목회자로서 즐겁게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어떤 진리에 접한 사람으로서의 기쁨이 그 목회 행위 전체를 휩싸게 될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인 거죠. 생명 충만해요. 성령 충만은 생명의 힘이 가득 찬 그런 상태죠. 설교조로 제가 또 강의 마치게 돼서 미안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